추석의 한 복판에 명절을 맞이했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는 말이 있어서 여러분하고 따뜻한 얘기 나눠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좀 엄중하고 무거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명절이 한가위만 같으라는 말처럼 좋은 얘기 나눠야 되는데 오늘 좀 무거운 얘기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그 무거운 얘기를 허투루 듣지 말고 무겁게 들으시고 또 그 무거운 얘기에 도전으로 반응으로 여러분 명절을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자의 유튜브를 통해서 또 매스컴 추정 60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 지도자인 목회자들의 비행 사실들을 많이 접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참 가슴이 아프고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수치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요. 많은 목회자들의 비행 사실을 들으면서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죄스럽고 가슴 아프고 그리고 일부 목회자의 전형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그런 얘기가 많아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교회는 장로님을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장로님과 같은 위중한 지도자들께서 십자가 드높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근심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는 모습 많이 듣고 있고요. 교회에 와서도 교회 일을 엄중한 일을 결정할 때 세상적인 원리와 방법들로 그 일을 결정해서 교회가 많이 시련과 역경에 빠지는 얘기를 많이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한문철 변호사의 블랙박스 리뷰에 올라온 방송이고요. 심지어는 사건 반장에도 나왔습니다. 몇 달 전에 일어난 일인데요.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 차로가 있는데 경차 한 대가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장소가 좀 딱 들어갈 만한 공간이어가지고 거기로 이제 좌회전하려고 들어가다가 직진하기 위해 서 있는 차하고 닿았어요. 닿는데 어떻게 닿았냐면 김 한 장 정도 닿아가지고 닿은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려서 죄송하다고 제가 어떻게 하다가 닿았다고 그랬더니 그 여성 3명이 타고 있었는데 엄마하고 딸 둘이 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바쁘게 가니까 연락처를 주라고 그래가지고 연락처를 주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3일이 지난 후 4일째 되던 날 그 정차 중에 있었던 한 어머니와 두 딸이 입원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 추돌에 의한 경추 손상 및 어떤 그 피해에 의해서 입원을 했고 그 입원한 사람이 600만 원을 받아가게 됩니다. 그 받아간 사건은 결국에는 법정까지 올라가게 되었고요. 유감스러운 것은 그 피해자 차량에 있었던 그 어머니와 두 딸 중 한 딸이 가해자 차량에 있었던 딸하고 같은 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디를 가고 있었냐면 교회 수련회를 가고 있었고요. 독실한 집사님과 그들의 딸이었습니다. 3일 동안 수련회 가서 심지어는 제트스키를 타고 신나게 놀고 그리고 수련회를 잘 마치고 돌아온 그 다음날 입원을 하게 된 것이지요. 이 사실이 방송을 타고 전국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다 알려졌습니다. 목사님, 장로님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대고 장애인 필증을 위조를 해서 그 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그런 얘기가 계속해서 우리 귀에 들려지는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터넷을 통해 보여지는 여론의 흐름은요, 심지어 통일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130년 넘게 이 땅에서 해왔던 노고와 수고를 기억하는 분들이 어쩌다가 통일교와 기독교를 비교한단 말이더냐 라고 글을 붙였더니 그 뒤에 붙는 글은 더 심각한 글이 붙었습니다. 통일교가 이단인 줄 우리도 안다. 예수 안 믿는 우리도 안다. 그러나 통일교는 니네 기독교처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진 않는다. 이렇게까지 리플을 붙이는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고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일 듣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읽어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다닙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고 분식집게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 하였는데 우리는 예수를 20년, 30년씩 믿고 예수 믿는 부모의 자식은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들입니다. 과연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았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까요? 오늘 우리의 믿음과 삶에 대하여 계속해서 세상을 탓하면서 유보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과연 맞을까요? 저는 교회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어둠에 가득한 세상을 살다가 그래도 빛을 보고 용기를 얻기를 기대하며 오늘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의 모습이 저에게 목회의 보람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부족한 종의 덩어리를 볼 때 그래도 우리 목사님 믿을만하다, 우리 목사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참 재밌고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 교회가 이 땅을 섬기기를 간절히 원하며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까요? 무엇을 놓쳤기에, 무엇을 놓치고도 그것에 관하여 괴로워하거나 고민하지 않기에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까요? 죄송합니다마는 추석의 복판에서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이고, 마태복음에는 믿음의 모범을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여러분에게 빛과 소금의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마는 빛과 소금의 아주 중요한 예로 사도행전 10장에 등장되는 고넬료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확실한 모범, 참된 믿음은 삶을 밝히고 움직이는 힘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마음을 부정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목사이면서, 장로이면서, 권사이면서, 안수집사이면서, 신자이면서 성경을 부정하고 하나님 마음을 부정하며 감히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입술의 고백은 진정한 신앙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룩한 부담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해요. 저는 목회를 전도사 시절까지 합치면 벌써 30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고, 목사 안수를 받은 지만 24년이 됐습니다. 우리 한민영 목사님, 제일 젊은 목사님이시니까 우리 한민영 목사님이 보실 때는 담임 목사님의 목회적 경륜이 하늘 같은 경륜이 될 거예요. 목사만 24년을 했으니까. 시체말로 성공도 좀 했지요. 교단적인 인물이 되었고, 덕이페라는 유명한 방송 프로그램 3년을 했고, 이제는 방송국을 가도 교단을 가도 저를 목사답게 존중해주고 예우해줘서 얼추 목사로 좀 성공했나 보죠. 그러나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끔찍하게 괴로워합니다. 저에게는 신데렐라 컴플렉스가 있어요. 사람들의 칭찬받기를 즐거이 여기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기를 즐거이 여기고,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이 다 그 사람을 좋아해 주길 여기는 마음이 신데렐라 컴플렉스인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불행하거든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다 좋아하겠어요? 욕심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그 욕심을 꾸고 살아요. 왜요?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지 않기를, 저를 사랑해주고 믿어준 사람들이 저 때문에 실망하지 않기를 항상 그 두려움으로 살아요. 그런 거룩한 부담을 갖고 살아요. 제가 비록 하나님을 흉내낼 수 없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다니며 설교하는 당사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 말씀을 따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오늘까지 살았어요. 저의 삶은 여러분에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매주일 곱게 옷을 챙겨 입고 그리고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의 외양과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졌는지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마음을 부정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말씀인데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군대 백부장이었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면서 살았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찾아와서 고넬료야 부르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서 말을 했다. 주여, 무슨 일이십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너에게 청하라. 여러분, 이거 놀라운 얘기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과 제자들은 절대로 이방인하고 말을 섞지 않아요. 이방인하고 교제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방인 중에서도 민간인이 아니라 관리예요, 관리. 백부장, 우리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 되는데요. 이 로마의 이탈리아 군대의 중대장이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섬기냐면 그가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고, 그리고 날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구제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고넬료의 모습이 누구에게 상달이 됐냐면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제자 중에 제일 지위가 높은 선임 제자이신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주는 감격적인 얘기가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그런데요, 4절을 띄워주십시오. 자, 이 고넬료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졌다, 상달되었다 라고 하는 그 문장에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기도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구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구제하고 기도는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집에 안 보냅니다. 기도하고 구제는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당연히 다르지요. 그런데 백부장 고넬료, 이방인인 백부장 고넬료가 얼마나 믿음의 강도를 높여서 하나님이 주목을 할 정도로 살았기에 오늘 보면은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말할까요? 오늘 본문의 맥락을 보십시오. 이 기도라는 단어와 구제라는 단어의 위상이 수평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수학 공식으로 말하면 기도 니꼬르 구제 이거나 혹은 기도 플러스 구제가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기도이자 구제이고 혹은 신앙은 기도 플러스 구제 플러스 신앙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입술에 있는 언어와 삶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목사가 되었고 하나님 때문에 장로가 되었고 하나님 때문에 모태 신앙으로 삽니다 라고 우리 입술로 기도했다면 그 기도하는 삶이 반드시 삶의 자리에 영향력과 열매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너무너무 최선을 다했고 그와 같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그가 경건하게 살았다라고 사도행전 10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등장되고 있는 너희의 삶의 거룩한 빛과 소금, 그 빛과 소금을 제자가 보일 수도 있겠고 사도가 보일 수 있겠고 많은 사람이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사도행전 10장은 놀랍게도 이방인의 장수인 백부장 고넬료가 그 빛과 소금의 중요한 모델, 신앙의 모범적 모델을 아이러니하게도 백부장 고넬료가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믿음이 좋은 한 사람이 헌신을 하니까, 이 믿음이 좋은 한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잘 읽어보시면 참 재밌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24절인데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누가 들어가냐면 이제 베드로가 청을 받아서 요바에 있다가 가이사랴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중해, 우리로 말하면 인천이나 평택 정도 되는데 지중해 해안가에 예쁜 해양 도시가 있어요. 그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 이 본문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는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창하라고 얘기를 했고, 베드로는 아시는 것처럼 흰 보자기에 부정한 것이 있고 세 번이나 내려오면서 그 환상을 보여주므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방에게 파송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드디어 어디로 가냐면 고넬료 집으로 갑니다. 챔버 답변 잘하세요? 챔버한테 물어보는 거, 4명한테. 예. 자,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누구 때문에 가죠? 질문이 어려워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누구 때문에 가죠?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누구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제 질문이 어려운가? 고넬료의 집에 고넬료 때문에 가죠. 고넬료가 기도 많이 했고, 고넬료가 구제를 많이 했고, 고넬료가 경건하게 사니까 그 모습이 하나님께 상달돼서 네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베드로 보내서 너 구원해 줄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누구 때문에 가는 거예요, 지금? 고넬료 한 사람 때문에 가는 거예요. 누구를 구원하려고요? 고넬료를 구원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고넬료가요, 하루 사이에 인간들을 겁나게 많이 모아요. 첫 번째 누구를 모았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친척들을 다 불렀어요. 이모부, 고모부, 조카, 이종 사촌 다 불러갖고, 작은아버지 왜요? 일단 와봐. 이모부 왜요? 일단 와봐. 싹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또 마음이 부족했나 봐요. 누구를 모았냐면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았어요. 얼마나 웃긴지 아십니까?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고넬료. 신방 온 거예요. 1대1로. 고넬료, 네 어쩌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니? 대답을 못한 챔버, 네 어떠다가 경건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목을 했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고넬료 구원해 주러 온 거예요. 근데 들어갔더니요, 막상 들어갔더니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 우리처럼 인간들이 막 그 집에 버글버글한 거예요. 누구누구죠? 고넬료하고 식구들, 그 다음에 친척들, 그 다음에 가까운 친구들, 누가 다 모은 거예요? 고넬료가 모은 거예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고넬료가 가족과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존경받는 모습이 아니었다면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죽어도 안 모이겠죠. 평상시에 고넬료의 삶이 그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한테 어이 잠깐 오소 그러면 아멘 그러고 싹 모일 정도로 이 고넬료가 많은 사람에게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인원을 모은 거예요. 그걸 보고 누가 놀랬냐면 신방으로는 베드로 사도가 놀래버린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그가 생각한 인원은 아니지만 그들을 놓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증거하고 34절 말씀에 뜻밖의 이러한 이야기를 이어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오늘 전까지는 다소 베드로가 신앙을 기준 잡을 때 뭘 많이 봤다는 거예요? 외모를 봤다는 거예요. 한빛교회 담임 목사 김진호, 목사 된 지 24년 된 김진호, 저 사람이면 아이 그래도 괜찮은 목사지 라고 뭘로 봐주는 거예요? 외모로 봐주는 거예요. 남이 그렇게 보는 것도 문제인데 제일 심각한 문제는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떳떳해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나 정도면 괜찮지.
목사 20년이, 24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25년째 되던 해에 엄한 짓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가 막힌 범죄를 저지르면 그 목사 나쁜 목사입니다. 24년 무사하게 잘 목회한 것 감사하고 은혜의 일이지만은 은퇴할 마지막 순간까지 대가 없이 주께서 막히신 길을 잘 걸어가는 것 여전히 어려운 일이고 항상 그 사실을 놓고 울어야 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많은 장로님이 계십니다. 안수 집사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성도가 계시고 오늘따라 저 중삼층에 많은 아이들이 앉아 있습니다마는 아이들이 철없는 것 같죠? 저 어린아이들 눈에도 사람의 삶의 진실된 모습의 몸무게가 다 드러나요.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목사라는 이유로, 그 사람이 장로라는 이유로, 그 사람이 권사요, 안수집사요, 모태신앙이라는 이유로 그 사람이 신앙 인노라고 그렇게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 고넬료가 모아놓은 사람들이 다 어떻겠어요? 그래봐야 다 이방인이죠. 이방인 가족, 이방인 친척, 이방인 친구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고넬료의 영향력과 고넬료의 섬김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섬길 만한 인품과 삶의 자리가 준비되고 그리고 외통수처럼 만나게 되어진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통하여 그들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니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들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니 내가 어찌하여 세례를 베풀지 아니하겠느냐 하여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과 고넬료의 친척과 고넬료의 모든 친구들에게 그날 모두가 세례를 받는 기적 같은 일이 열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명절 얘기로 이야기를 전환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세상은 길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세상은 정상적으로 작동이 이미 무너졌어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그 많이 잘못된 세상 앞에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성도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오히려 세상이 종교 지도자와 교인들을 걱정하는 비극적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에서 사는 뚝박은 바깥에서도 새기 마련입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몸된 교회 만나서 예배드리고 속으로 활동하고 대화하고 커피 마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고받는 대화와 삶의 자리를 보면 우리들이 주중에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행동할지 다 보입니다. 하나님을 제껴놓고 말씀을 제껴놓고 신앙이 있노라 말하는 것은 자기 위로에 지나지 않아요.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 포함해서 한빛교회 건물에 있는 모든 성도는 십자가 앞에 주의 그리스도의 부름 앞에 부복하며 겸손하게 몸을 낮추며 항상 회개함으로 심령을 깨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를 묵상하며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도 고넬료와 같은 경건과 덕과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가문이 복음받고 변화되고 나 때문에 친척이 살아나고 나 때문에 이 땅이 빛으로 채워지는 기적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에게로 돌아오겠습니다. 성경의 샘플을 모범을 보았고요. 그러므로 가슴 아픈 명절에 신앙의 빛을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진 보여드릴게요. 제가 인터넷에서 캡처했는데요. 다리 깁스도 있어요. 가관도 아닙니다. 그 옆에는 팔 깁스도 있어요. 한쪽은 팔을 팔고 한쪽은 다리를 팝니다. 가짜 기부스예요.
네이버샵에서 팔고 있고요. 현재 팔린 개수 말고 사서 잘 쓰고 은혜를 받아서 후기를 남긴 사람만 414명입니다. 요긴하게 잘 썼습니다. 너무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걸 은혜랍시고 간증을 또 해요. 거기다가 리플을 붙여놔요. 후기를 붙여놔요. 가짜 깁스인데요, 저걸 살 때는 반드시 펴 있어요. 분무기로. 제가 걱정인 거는 이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자복해야 되는데 저런 게 있구나, 어서 사야지, 그럴까 봐 제가 걱정이긴 한데, 살 때는 이렇게 반드시 오는데 저기다가 분무기로 물을 뿌리면 얘가 움직여요. 그래서 팔 모양으로 다리 모양으로 한 다음에 옆에 사은품 증정서 있죠. 저 사은품이 뭐냐면 압박붕대예요. 공짜로 줘요. 그럼 압박붕대로 이렇게 감으면 저렇게 아주 제대로 된 기부스가 나옵니다. 이번 주 사건 반장에 나왔지요. 내려주세요. 속상하니까. 어떤 여자분이 저걸 사가지고 남편도 속았어요. 퇴근을 했는데 내일 이제 고향을 가야 되는데 팔이 부러졌다는 거예요. 여보 어쩌다가 그랬어. 남편도 너무 걱정을 하고 저걸 이제 감고 고향을 갔죠. 시댁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남편은 가서 엄마가 우리 부인 이렇게 잘 안 해줘서 부러졌잖아. 막 이러고 엄마한테 뭐라 하고, 그리고 시어머니랑 가족들도 덜덜덜 떨고. 그 은혜 중에 이제 재미를 보고 있던 차에 멀쩡한 사람이 저걸 했으니 얼마나 간지러워요. 그래갖고 이종우 장로님, 세상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저걸 빼고 막 긁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뉴스에 나왔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그 친척과 가족들이 엄청난 상처를 받은 거죠. 가정이 뭐길래, 명절이 뭐길래, 부모가 뭐길래, 결혼이란 제도가 뭐길래 우리가 이런 꼴을 눈으로 보기까지, 여기까지 왔을까? 우리가 왜 만났을까? 막 본질적 회의가 온 거죠. 너무 상처를 크게 받아가지고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온기를 더하고 치유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두 가지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적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온기 유지와 치유가 필요합니다. 아멘 하셔요. 이건 이제 아멘 하라고 명령을 드릴 거예요. 아멘 하시옵소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온기 유지와 치유가 필요합니다. 살다 보면 온도가 떨어져요. 오늘 일부에도 보니까 오래간만에 가족들이 와가지고 가족들끼리 예배 드리더라고요. 우리 저 젊은 집사님 청년들, 노아경이도 왔었다? 저 경상도에 있는 노아경이 와가지고 엄마랑 예배 드리고. 여쭤볼게요. 딸하고 엄마는, 아들하고 아버지는 항상 그 부자지간에, 모녀지간에 온기가 유지가 되나요? 아니에요. 안 되더라고. 우리 정다운이가 고개를 막 달라락 흔드는데 유지가 안 돼요. 그 지금 엄마 아빠는 내려가 있는데 얘는 여기 있잖아요. 지금 온도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하고 성도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남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교회, 그렇게 좋은 가정 없어도 인간은 죄인이라 온기 유지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너그러운 마음, 용서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 온기를 유지를 해줘야 돼요. 우리는 때로 죄를 짓고 실수하고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러면 치유해 줄 줄도 알아야 해요. 이 집사 죽었어. 최권사 두고 봐. 한 번 걸면 주님 오실 때까지 안 풀어줘요. 끊임없이 미워하고 정죄하고 뒷담화하고, 그를 생각할 때마다 안 좋은 감정을 품고 삽니다.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걸 수 있죠. 상처받으면, 열받으면 미워할 수 있죠. 근데 그 미움과 그 걸음을 어떻게 6개월, 1년, 5년, 10년 유지를 합니까? 그렇게 하기도 힘든 일을 어떻게 그렇게 해내십니까? 주께서도 너희 염려와 너희 노여움과 너희 삶의 난맥적 감정들을 하루만 갖고 있고 하루 이상은 가지고 가지 말라 말씀하셨거늘 어찌하여 관계가 깨지고 어려워진 그 마음을, 그 불편한 마음을 가슴속 깊은 곳에 간직하고 5년, 10년, 평생 동안 그렇게 사십니까? 여러분, 그게 정상이라고 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적으로 봐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요, 온기 유지가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해요. 속상할 수 있어요. 관계가 깨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2주 속상하고 한 달 속상하고 좀 잊어버려 줍시다. 속상하고 상처받고 어려우면 일정 기간 동안 미워하고 일정 기간 동안 속상하고 때가 되면 준비하세요. 때가 되면 잊어버려 줍시다. 잊어버려 줍시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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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적 관점 또한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배려한 실수와 허물투성인 그런 타자를 용서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유구한 세월 인류가 지켜온 지혜인데 그 가장 중요한 가치가 사라지고 말았어요. 지나친 개성 존중, 인권 존중의 함몰 현상은 타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인내하는 삶이 이제는 무지성이요 어리석은 것인 양 치부되는 현상으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런 현상이 중첩되고 누적되면서 분노, 배타, 정죄, 갈등이 폭등하고 있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점점 척박하여 살벌한 삶의 자리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만든 인류의 문명과 업적은 인간이 혼자 만든 게 아니라 인간 공동체가 만든 거예요. 공감하시죠? 누군가는 우주선을 만들고 누군가는 사람을 치유하고 누군가는 불을 떼고 누군가는 운전을 하고 그래서 모든 삶의 자리가 잘 어우러져서 사회적인 동물들로 함께 격려하고 이해해주고 끌어주면서 오늘의 문명을 만든 거예요. 이것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사람이 행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지나친 인권과 함몰된 자기 사랑만 가지고는 절대로 행복하게 살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타자를 존중해주고 타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세상, 그 세상이 비로소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제대로 된 세상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러므로 명절은 가치 있는 희생과 온전한 사랑이 담길 가장 좋은 기회요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명절은요 국가에서 지정하고 있고 사회 공동체가 합의를 한 공식적인 중요한 날과 장소예요. 명절을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공휴일을 만들어 놨죠. 국가에서 명절에 가족과 친지와 함께 덕스러운 시간을 보내라고 공휴일을 만드는 혜택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기업은 명절 떡값, 특별 상호금이라는 이름으로 명절에 다녀오라고 돈을 줘요. 그걸 따박따박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인생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를 선물로 받았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조부님이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을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공을 들입니까? 골프 치는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시간을 다 조정하시고 골프 치러 가잖아요. 골프를 한 번 안 치면 팔이 부러집니까?
자전거를 타고 한강 둔치 나가가지고 그룹 라이딩 하시잖아요. 그 자전거 한 대에 제가 알아요. 800만 원, 1000만 원 하잖아요. 한두 대가 아니에요. 그런 자전거가. 그런 자전거를 다 끌고 나와서 막 7명이 10명씩 때려 끌고 다니잖아요. 자전거 목숨 걸고 타요. 영업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요.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눌러주고 인스타그램으로 소통하고, 그래서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 사실은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 사람에게 마음을 살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나를 낳은 부모님, 친척, 내 고향 친구들 1년에 몇 번이나 만나세요? 2번? 제가 알기로 많이 만나야 4번입니다. 그런데 명절 증후군, 시월드, 처월드 막 이런 말을 해가면서 명절은 명절인데 명절의 가치를 지키는 건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싫으면 국가에서 명절 공휴일을 없애면 됩니다. 상여금 없애면 되고요. 떡값 없애면 되고요. 뒤지게 일하면, 죄송해요. 열심히 일하면 돼요. 우리 모두가 분주한 일상을 살면서 내 먹을 것, 자식들, 직업, 영업, 취미, 이 모든 일로 너무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다가 한 번쯤은 멈춰서서 내 부모님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내 친척들을 한번 마음에 담아보고, 그리고 한 해 동안 살았던 내 삶을 멈춰서서 내가 잘 살았나, 말 못하는 미물들도 열매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 해의 삶은 내 삶에 열매가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을 주었는데, 그 시간을 너무 불편하게 여기거나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맞습니까? 혹자는 지금 제 설교를 들으며 우리 목사님 55세밖에 안 됐는데 꼰대다 꼰대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참을 수가 없어요. 요즘 우리 세상에 벌어지는 일을 보면서. 명절 준비를 하면서 우리 아내 눈치를 보니까 확실히 전하는 거는 여자분들이 싫어하더만. 전. 여러 가지 전 있잖아요. 육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홈쇼핑에서 샀어요. 가서 뚜껑 딱 닫고 렌즈에 딱 넣으면 딱 나오는 걸로 샀어. 제가 그런 남편이에요. 꼭 이 시기에 우리 아버지 텔레비는 고장났어요. 텔레비가 안 나온다잉? 그래가지고 알아보니까 배송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를 만나러 가야 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별내까지 텔레비를 사러 갔어요. 텔레비를 사가지고 왔어요. 우리 아내한테 걸렸지요. 목사님 이게 뭐예요? 그래서 아버지 텔레비야. 왜요? 텔레비 고장났다잖아. 근데 뭐예요? 이게 이름이 처음 보는 이름이구만. 이노센트. 중소기업 텔레비야.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그랬어요. 잘했어요. 맨날 사다 주고 중소기업 잘 샀네. LG 삼성은 안 뒤야. 라고 말하지 않고, 목사님, 이왕이면 LG 삼성을 사지 왜 중소기업을 사고 그래요? 이왕이면 LG 삼성을 사야지. 감동받았잖아요. 내가 걸려갖고 혼날 줄 알았는데 참 마음을 따뜻하게 쓰더라고요. 목사님 이왕 가는 거 LG 삼성 사서 갖다 드리지 왜 중소기업 거를 사다 줘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여자한테 잘해야지. 내가 잘해야지. 처갓집 갈 때도 고기 상자 좀 무거운 걸로 준비해서 저 여자한테 잘해야지.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똑같은 말도 아가 다르고 어가 달라요. 어차피 보내는 3일. 명절만 되면 배우자들이 신경이 예민하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가서 인상 쓰고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속 뒤집고 싸우고 상처받고 올 때는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갈 때는 욕하고 싸우고 승질내고 집에 돌아가고. 이건 아닙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많은 난맥이 있는 줄 압니다. 가족과 친척이라 하여서 다 좋은 것 아니고 우리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눈물과 슬픔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 모든 시련과 아픔과 문제들을 모른 척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거 만만치 않은 무게를 갖고 있지만 적어도 이 명절의 복판에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어떤 목사, 나는 어떤 신자이어야 될까에 대해서 도전을 좀 받자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백부장 고넬료처럼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외향적인 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모습과 내 생각과 뜻을 깊이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신자의 향기와 거룩한 열매가 충분히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많지만 빛나는 교회가 드물며 목회자와 신자는 많지만 예수의 향기를 찾아볼 수 없는 신자가 너무나 많고 우리는 신앙심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는 어떤 신앙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 신자가 너무너무 많아지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신자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세상이 평가하는 신자는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가 아니에요. 권사가 아니에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세상이 평가하는 신자는 명백합니다. 빛과 소금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이 교회를 보고 세상 사람이 목사를 보고 세상 사람이 성도를 보고 그에게서 빛과 소금을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생전 하나님을 섬겨본 적이 없는 그 세상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이번에 명절에 가시면 아직 결혼하고 있지 않는 조카들한테 너는 언제 시집 가냐? 너 언제 장가 가냐? 하지 마세요. 물론 저도 어른이라 그 말을 꼭 하고 싶어요. 그 말은 명절 끝나고 조용히 카톡으로 하세요. 다른 어른들 보는 앞에서 무한한 그 소리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면 오늘 설교를 기억하면서 입을 주먹으로 때리세요. 그리고 명절에 만나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상대방이 부담스러운 이야기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지만 이 말을 하면 우리 한빛교회는 그런 분은 없으면 좋겠어요. 나는 있는 것만 얘기해요. 거짓말은 안 해. 나는 꼭 사실만 얘기해. 이 세상에 누가 보는 것 듣는 것 그대로 말하고 삽니까? 나는 뒤끝이 없어. 사람을 낭자를 내놓고 피가 질질 흐르는데 말하기를 나는 뒤끝이 없디야. 그건 뒤끝이 없는 게 아니라 진상이요. 부탁드려요. 입술을 지키시고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기업 전을 사놨습니다. 그러니까 렌즈에 돌리면 돼요. 그리고 전을 붙이는 집은 반드시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이 군대 갔다 온 충성스러운 사명감으로 전을 붙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전을 붙이고 그리고 명절 기간 동안에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텔레비 보고 그러지 말고 같이 일하고 같이 텔레비 보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명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문화가 섞이고 종교가 섞여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나는 교회 댕겨? 나는 예수 믿어? 그런 표현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도 교회 댕겨도 내가 사람의 도리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핑계대지 말고 따박따박 그거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떠나온 자리에 온기가 남아있고, 저와 여러분이 떠나온 자리에 치유가 남아있고, 저와 여러분이 떠나온 자리에 참 예수 믿는 사람들 괜찮다, 멋있다, 좀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수중에 돈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절 기간 동안에 어린 조카들에게 주머니도 좀 열어주시고 어떻게 잘 지내냐, 그리고 얼마라도 용돈을 좀 지어주시고, 그리고 저녁에 한 4시 정도 입이 궁금하면 또 저 조카랑 부인한테 뭐 좀 없냐? 그러지 말고 센스 있게 치킨과 피자를 주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봐요, 여자분들이 은혜 받잖아요. 네, 그래서 자꾸 여자분들 주방에 오락오락 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이벤트를 많이 준비했어요. 그 짜장면이요, 7인분짜리 생짜장면이 있어요. 좀 비싸긴 해요. 그저 사놨어요. 가서 제가 간식으로 짜장면 여자들까지 싹 다 대접하려고 들켰네. 그래서 사놨어요. 그래서 가서 또 유튜브로 공부도 했어요. 오이 자르고 그 다음에 저 오징어 송송송 잘라서 넣으면 맛있대. 그래서 해주려고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이왕 하려면 조금만 마음을 써주고, 이왕 하려면 조금만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들을 가슴에 품어주면 고넬료처럼 자기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가족도 구원받고 친척도 구원받고 이웃들이 구원받는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족종을 통하여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사명과 열정을 가지고 복음으로 가족과 친지를 섬기십시다. 추석 명절 기간에 무너지지 말고 한 해를 묵상하면서 열매가 나한테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추석 명절 기간에 이웃과 대화하며 참된 교회와 신자의 모범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찬양하십시다.